받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절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함께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거의 6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1번, 그 친구가 2번.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동안 우리 고향 모교에 다녔던 친구들, 그 친구들 얘기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3분의 1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참 안타깝게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 안부를 물으니까 그 친구가 타락했다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놀랐어요. 그 친구는 정말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이라는 말이 뭘까요? 타락. 우리 한자어로는 떨어질 타자에다가 떨어질 낙자를 써가지고 높은 곳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아래로 툭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락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써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했을 때 타락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타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원래 성경의 원어대로 하자면, 성경의 개념대로 하자면 타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본래 자리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모습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기차가 이렇게 잘 내일 위를 달려야 되는데 궤도를 벗어나가 버린 거예요.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요? 먼저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겨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급자와 또 공급받는 생명의 관계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뜻입니다. 살아가는 영이에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순수 우리말로 산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비유를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 이것은 영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할 때에는 얼마나 참 빛이 납니까? 그런데 본연의 자리에서 떠날 때 그들을 최후를 보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류는 원래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사단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우리는 그 사건 하나만 보고도 타락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떨어진 행위 자체가 타락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행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인류가 버러지를 섬기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래는 찬란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었고 금수저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모든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맞추자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우리를 기어이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스의 아들로 저 정말 베냐민 지파 저 꼴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최후는 정말 완전히 영광을 상실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 이 반면 교사로 삼는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해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기 사정이 아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잠시라도 정전이 되면 어떨까요? 요즘은 전기 품질이 좋아서 거의 정전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한번 정전되면 하대 명령이잖아요. 그런 정전을 예를 듭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통 모든 게 빛이 꺼져 버려요. 빛만 꺼지는 게 아니라 전기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가 올수도 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깜깜하게 돼요. 기업 잘 돌아가던 기업들이 멈춥니다. 이게 장시간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죠. 어떤 미국의 백화점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불이 켜졌는데 놀랍게도 그 번듯하게 차려입은 백화점까지 올 정도면 신사숙녀들인데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고 소매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단순하게 우리의 활동에만 지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에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혼의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전기 공급원이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비참한 인생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범죄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막 사람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잘생기고 멋있었던 사울 왕이 채통이 사라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가잖아요. 자기 아들에게도 막 욕설을 퍼붓고 창을 던지고 완전히 권위도 영광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 출발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영광을 가리웁니다. 죄라는 건 모든 빛을 꺼버립니다. 죄라는 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 찬란한 인생이 막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곳을 지키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눈여겨 바라보셨던 그것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죄를 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보고 그 찬란함과 그 빛나는 그런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무너져 버려요. 놀랍습니다. 왕들도 몰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모든 영광을 꺼버린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회복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다시 전깃불이 켜진 것처럼 다시 인생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 안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영적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수들이 이렇게 막 찬란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제 사모님이 옷에서 전깃불이 이렇게 켜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빛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수들이 입는 옷에 전깃불을 넣은 게 아니라 그것에 반짝거리고 반사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잔뜩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옷도 금방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만 인생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서 생기가 돋고 그 사람에게서 기쁨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화목함이 나오고, 그래서 빛이 뭐냐 영광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 곧 반사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될 때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통과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실 때 인간관계에 화목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이 꺼지면 반대겠죠.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깨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화목의 힘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망이 생겨나게 하고 꿈이 생겨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우리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은 그 가정이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사람이 회사에 나가면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분위기가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풍요롭게 되고, 그 사람이 권위를 얻게 되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영향력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걸 공급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기의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본연의 삶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황가람 씨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하죠. 그 노래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첫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2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반딧불이 반짝거리니까 자기는 별인 줄 알았대요. 자체 발광하는 별인 줄 알았대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빛을 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7장을 보면, 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빛나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 뭐다? 빛 가운데 거하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고민이 생길 때 누구에게 가서 질문합니까? 이것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인생의 고민을 풀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많이 먹습니다. 술이나 식사를 먹는 것 참 중요해요. 먹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근데 해결은 안 되죠. 잠시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습니다. 명리학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를 봅니다. 팔자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티를 내려고 따로점을 또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화투장을 가지고 여기 패를 맞춰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민이 생기고 인생의 길을 물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돼서 AI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민이 생길 때, 두려움과 염려가,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울은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여쭤봐도 대답이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가 그동안 점쟁이 찾아가면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정해놨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그래서 오늘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오늘 점쟁이 이 앞부분에 이제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 본문에 대해서는 그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쟁이가 누구를 불러냈냐면 사무엘을 불러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의 난제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저 점쟁이는 귀신의 종인데 어떻게 점쟁이가 불렀다고 사무엘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매개체로서 이 특별한 매개체로서 이 점쟁이를 사용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왕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종 또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죠. 그런데 그들을 쓰셨어요. 또 발람 같은 사람은 이방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점쟁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매개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영적인 민감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발람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건 철저히 귀신의 속임수다. 아니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렀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점치는 사람들 보셨죠? 죽은 사람들 혼을 불러내잖아요. 그걸 초혼이라고 합니다. 초혼.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유명하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그 노래, 그 시. 그게 초혼이에요. 근데 이 점쟁이들, 이 귀신의 속삭임이거든요.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 귀신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막 놀래 자빠지거든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님이시다고. 그때마다 입을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함구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가는 것 어느 곳에 가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막 그때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아주 고통스럽다고 막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예수님께서도 함구 명령을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증거는 터럭만큼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증거하는 건 눈꽃만큼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귀신도 귀신같이 알 수도 있잖아요. 점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입니다. 그런 입장에 취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매개체냐 귀신의 속임수냐. 근데 저는 귀신의 속임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발람이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욥기에 나오는 사탄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주도권이 없고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점쟁이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귀신의 속임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야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많이 따른대요. 말세가 되면. 요즘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어떤 것을 따르고. 근데 의외로 믿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도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체크는 안 합니다만 지적은 안 해줍니다만 이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려고 그랬지 이런 건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한 말이지만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운이 나빠서 그랬지 이런 말 기독교적인 용어 아닙니다. 다 무교에서 나온 무속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팔자다 그런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뭐 팔자는 무슨 팔자야. 순자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팔자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이 뭘까요? 오늘 방금 디모데전서 앞뒤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조류를 경계하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법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도 물론 귀신의 가르침이지만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치관들입니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결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잘못 찾아간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 도적을 향해 찾아간 거예요. 그 절대 세상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고액 강의 사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부동산, 유튜브, 어떻게 하면 돈을 떼돈을 벌게 할 것인가, 몇 천만 원씩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해줘요.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자기가 부자가 되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가 접고는 강사로 뛰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장사해서 벌어야 되는데 장사 안 한대요. 그리고 그 경험을 조금 살려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사실 세상도 온전하게 지금 자기도 감당치 못하는 철학과 가르침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세상은 물질과 또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지만 그만큼 행복이 함께 따라가 주진 않잖아요. 오히려 행복 지수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거품입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치관이나 그 법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남일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얼마나 정말 악질적인 법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법제가 한다고 한다면 다른 건 우리는 뭐 가서 같이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가까운 곳에 집회를 하면 함께 참여해서 기어코 막아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그 교훈과 가르침들은 우리를 오히려 올무와 어둠 속으로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묵상해야 돼요. 술, 담배가 나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오죽 받으면 술, 담배 하시겠어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먹고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술, 담배를 하면 그때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찾으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상담가, 변호자, 중보자, 탄원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엽줍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쭈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나이를 먹으면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30대 때 관리하면 40대 때 표가 나고 40대 때 관리 잘하면 50대 때 표가 난다잖아요. 놀랍게도 건강이나 교육이나 신앙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게을르게 해요. 막 급한 일부터 해요. 근데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영혼 관리해야 됩니다. 재산 관리, 건강 관리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관리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을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아시겠죠?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왕권을 사울에게 주든 다윗에게 주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지금은 헌법에서 국민의 힘에서 나오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물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백성이 뽑았기 때문에 백성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우리 악한 백성의 회개할 제목이고, 좋은 지도자를 뽑았다면 그만큼 좋은 분위기가 되었다는 그런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악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안 댔고 좋은 지도자가 나서 하나님이 뽑으셨다, 그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로 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전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또 직장에서 매 시간마다 싸우는 게 뭐예요? 저 인간 때문에 싸우고 어떤 분위기 때문에 싸우고 눈치 보고. 우리 성도들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으로 지금 이 사람과 상대하고 있는가? 저 일을 내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싸워야 돼요. 욥은 완전히 인생을 바닥을 친 상태에서도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이 욥이 망했을 때 한 말입니까? 다시 회복됐을 때 한 말입니까? 망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조건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 노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기다가 한마디만, 한 단어만 넣으면 완전히 복음성가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별처럼 떨어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이 개똥벌레가 자기를 발견했어요. 나는 벌레구나. 우리는 이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똥벌레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낼 수 없는, 하나님이 빛내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수용하는 거, 이게 일종의 회개입니다. 근데 이 개똥벌레는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라도 좋다. 왜? 빛을 내니까. 야, 이 대목이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죄인이고 인생은
볼품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을 냅니다. 빛을 내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사실 이 노래 많이 좋아해요. 복음은 뭡니까? 비참한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이게 인생이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인권 하잖아요. 교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고귀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고 우리도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죽은 자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결국은 사람답게 다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모습이 어떻다고 스스로 평가합니까? 혹시 부정적인 평가가 되었다면 예수 안에서 다시 평가합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것만 잘 갖추면 우리는 다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 가든지 빛나고 그 사람은 주목받고 또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